3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5절 우리 두 군데 본문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행전입니다. 두 군데 본문을 함께 봅니다. 제가 먼저 누가복음 11장 8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사도행전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다 같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러 나오셨습니까? 예, 무슨 기도하러 나오셨어요? 예, 그냥 와야 되니까 오는 겁니까?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시간이니까 오는 겁니까? 오늘 이 저녁에 정말 우리 기도함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 뜻을 더 우리가 마음 깊이 받들게 되고 또 실제로 우리의 삶의 문제들 또 장벽들이 허물어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은혜 받고 가셔야 돼요. 아멘. 은혜 받고 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게 자꾸 물은 부어지는데 이게 싹을 내지 못하면 그 땅은 단단하게 돼버려요. 이제 마른 땅에 계속 물 보면 처음에는 물이 들어가지만 이 물이 들어가고 빠지고 이게 씨앗이 안 나면은 이게 단단해지더라고요 땅이.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은혜의 담비 받으시고 기도하시고 우리 주님 만나시고 가는 저녁 될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무엇 구하러 오셨어요?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죠? 무슨 기도하러 오셨습니까? 라고 여쭤봤어요. 기도 제목 있으십니까? 있으셔야 돼요. 기도 제목 있으셔야 돼요. 그런데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라니까 기도하는 거. 기도 제목 주니까 기도하는 거고 근데 정말로 내 마음속에 원하는 그 바람과 소망과 갈망함들이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우리가 알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무엇을 구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구하면서도 정말 그게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은 많이 들어봤고, 그죠? 예. 아버지가 떡을 주지 좋은 걸 좀 주겠느냐?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정말 그럼 우리가 그 아버지께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예수님의 아주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과 경험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그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서 이제 점점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게 가까워지자 갑자기 치맛바람을 일으키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어떻게 치맛바람을 일으킵니까? 예, 라비어, 이제 주님, 당신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면은 내 아들 중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야고보와 요한을 가리키는 거죠, 그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세베대 어머니가 구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뭘 구하는지 네가 아느냐? 너 모르고 지금 네가 지금 뭘 구하는지 너는 지금 모르고 나한테 구하는구나 라고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다시 되묻습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네가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자 이 여자가 어떻게 해요? 덥석 말을 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예, 마실 수 있습니다. 아마 세베대의 어머니는 아내는 아마 예수님 마시는 그 잔을 아마 왕이 마시는 그러한 잔쯤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죠? 예, 우리 축배를 들잖아요.
그 축배의 잔 제가 얼마든지 마시죠 라고 아마 말했을 건데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뭘 구하는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할지 주님 앞에 묻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심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 비유는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요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 요구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다 자기들끼리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너무 좋아요. 너무 은혜롭고 너무 멋있는 기도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다 선생님한테 배워가지고 다 받아 적고 이래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우리도 그런 기도 하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요구를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기도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기도를 마태복음보다는 좀 더 짧게 핵심적인 내용만 기록하고 있는데 그 기도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끝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5절부터 오늘 이르는 13절까지는 그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그거 가지고 저를 보세요. 저에게 집중하세요. 해주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기도문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세요? 그냥 중얼중얼 마치니까 예배 끝날 때 됐으니까는, 그죠? 예배 끝나는 마침 기도입니까? 제가 어릴 때 항상 구역 예배 마칠 때 그걸로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구역 예배 할 때는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나 보다. 저는 그렇게 알았어요. 주기도문으로 여러분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 주기도문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 태도를, 방법을 가르치는 게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주기도문으로 기도해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잘 들으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이런 마음으로, 이런 태도로, 이런 방법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뭐냐면은 목적에 대해서, 왜 우리가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목적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누구에게 우리가 지금 이 기도를,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는가 라고 그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그렇죠?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따라합시다. 목적, 대상, 내용. 요거를 우리가 딱 잊지 않고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할 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을 똑바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주기도문에서 진짜로 그 기도의 내용, 기도가 빠져버리면 주기도문이 뭐가 됩니까? 주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주기도문에서 기도 빼보세요. 그럼 주문이잖아요. 중얼중얼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고 나라의 마옵시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주문이잖아요. 그죠? 예. 기도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를 하는 목적이 뭐냐라는 거죠. 함께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함께 가볼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비유예요. 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어떤 이야기입니까? 집에 손님이 왔어요. 밤중에 손님이 왔어요. 그죠? 이 밤중에 손님이 왔는데 집에 손님을 대접할 음식이 없는 거예요. 재워는 주겠는데 저녁을 굶고 오실 것 같은데 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식을 꾸러 어떻게 옆집으로 간 겁니다. 그치? 그 양식을 꾸러 옆집으로 왔어요. 그래서 그 양식을 꾸러 갔는데 이 사람이 뭐야? 이제 다 들어누웠다. 우리 식구 이제 불 끄고 다 잔다. 우리 지침기도 다 하고 잔다. 귀찮게 하지 마라, 가라. 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간청하매라고 기록가 말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8절의 말씀에 그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 주지 않을 거야. 친한 친구 때문에, 내가 네 친구기 때문에 주지는 않을 거야 라고 말해요. 그죠? 여러분 친구 사이에는 막역하잖아요. 그죠? 저한테 여러분 야자 하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이분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이라도. 근데 제 친구는 저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왜? 자기가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자 트는 거예요. 그게 친구지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라 사이로서는 내가 얼마든지 너를 거절할 수 있어 라고 말하지만 난 너에게 주는데 뭐 때문에 주는다고요? 간청함으로.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거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계속 하나님께 뭐 해야 된다고요? 네, 간청해야 된다. 끊임없이 우리가 간절히 구하면 들으신다고 말하는데 그 해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간청하는 기도는 18장에 따로 나옵니다. 그 과부의 경상도식은 가부라고 그래. 과부의 간청하는 기도는 따로 나와요. 이 내용은 밤에 손님이 와가지고 이거 음식 좀 꺼달라고 한 이 내용은 간청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 간청한다는 말은 한글 성경으로 의역을 한 거고요. 원래 원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아나이데이아라고 기록이 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shameless예요. shameless. shame이 뭐예요? 부끄럽다는 거죠, 그죠? 왜냐면 shameless는 무슨 뜻이냐면은 뻔뻔하다는 뜻이에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죠? 네.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은 shameless. 사람들이 야 좀 부끄러운 줄 알아라. 나 뜨거운 줄 알아. 그러면 뭡니까? 이렇게 하면 shame on you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뻔뻔하게 하는 기도라는 게 뻔뻔하게. 원래 그 뜻은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죽도록 여러분 막 구하면 들어준다는 이 기도가 아니고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해요? 예, shameless한 기도가 돼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뻔뻔한 사람이 이 뻔뻔한 shameless를 아나이데이아라고 하는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전번에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간청하는 사람이 여러분 밤에 불 다 끄고 자고 있는데 그 여러분 보통 뻔뻔해서는 그걸 그죠? 문 두드릴 수 없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급한 일 있어도 목사님 지금 좀 주무실 텐데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이런 사람은 아무도 안 계세요. 그죠? 9시 반 되면 이제 자야 되잖아요. 새벽기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우리 부사역자님들도 우리 부목사님들 저한테 뭐 요구할 때 조심스럽게 목사님 늦은 시간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 당연한 듯이 목사님 신목사님 이거 급합니다 하면서 이런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그게 뭐라고요? 뻔뻔하다 shameless라고 해서 구하는 사람이 뻔뻔하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이게 첫 번째 해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뻔뻔하게 우리가 담대하게 구해야 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이게 아니고요. 원래 뜻은 뭐냐면은 이 shameless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집주인이에요. 집주인. 지금 애들하고 누워 자고 있는 이 사람이 shameless 되지 않도록 그 말이에요. shameless 되지 않도록 not to lose his face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죄송합니다. 좀 제가 전문용어로 쓸게요. 쪽팔리지 않도록. 집 주인이 쪽팔리지 않도록 음식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문화를 알아야 돼요. 배경을 알아야 돼요. 당시 중동 지방에는 손님이 오면 그 손님은 반드시 맞아드려야 돼요. 누가 오든지 간에 지나가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객이 지나가다가 물 한 그릇 주세요 들어오면은 얼른 영접해서 물을 줘야 돼요. 좀 재워주세요라고 말하면 얼른 영접해서 그 사람을 재워줘야 돼요. 그게 그 당시의 불문율, 풍습. 왜냐하면 사막 지방에 그죠? 사막 지방에서 불 꺼지고 이런 데서 오갈 데 없으면요 그 사람 밤에 사막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배경으로 해서 아브라함이 지나가던 세 천사를 부지부식간에 맞아들인 거예요. 롯이 자기 집에 천사들이 왔을 때 그 천사들을 맞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객을 대접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지나가는 객을 우리 집에 음식이 없다고 내쫓으면 대접 안 돼요? 이거는 쪽팔리는 짓이에요. 쉽게 말하면. 저 인정머리 없는 상식 없는 배은망덕한 인간이라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손가락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의 집에 밤중에 손님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우리 집에 음식이 없어. 근데 옆집에는 음식이 있어. 이 사람은 잘 살아. 그럼 이 사람한테 가서 구했는데 이 사람이 문전박대를 당했네? 그럼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 집에는 음식이 없는데 옆집에 음식을 구하러 갔더니 이 주인이 문전박대를 합디다. 정말 죄송한데 당신에게 드릴 음식이 없습니다. 이러면 이 사람은 누굴 욕하겠습니까? 문을 열어준 사람을 욕할까요? 아니면은 음식을 구하러 갔다가 음식을 안 준 이 사람을 욕하겠습니까? 이 사람을 욕한다라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간절하게 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구하고 있는 이 사람이 창피하지 않도록
이 사람의 낯을 위해서 음식을 줄 때 내가 안 쪽팔리라고 밥 준다 이거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가 너를 안 주고 빈손으로 돌려보내면 내일 아침에 동네 사람들이 다 나를 욕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음식을 주겠다. 가지고 빨리 가라 이거예요. 자,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누구를 위해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이 쪽팔리지 않으시려고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럼 이걸 우리가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무엇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정확하게 기도하고 응답받은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이스라엘의 리더가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너무너무 열받아가지고 이 인간 어떻게 해요? 다 죽여버리겠다. 모세야 다시 시작하자. 너하고.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백성들은 다 멸하고 내가 너와 다시 새롭게 시작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 기도 한마디가 이스라엘 그죠? 예. 장정만 6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살렸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죽일 데가 무덤이 없어서 저 백성들을 저기서 끌어내가지고 광야에서 다 죽이시렵니까? 만약에 하나님 그러셨다고 그러면은 이집트 백성들이 하나님을 무슨 신이라고 보겠습니까? 정말 당신이 살아있는 신이라면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 쉽게 말하면 욕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이 백성들을 살려. 이게 모세의 기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큰 진노를 어떻게 해요?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죠? 뜻이 하늘에 계신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일용할 양식을 주고 죄를 용서해주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이 마지막에 오늘 누가복음에는 없습니다만은 마태복음에는 우리가 주기도문을 쭉 외울 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쭉 외우고 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리고 나서요, 요즘에는 바뀌었습니다만 옛날에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대개라고 기록돼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아버지께 영광이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이 대개라고 말하는, 여러분 이 대개가 무슨 뜻입니까? 대개가 무슨 뜻이에요? 큰 개입니까? 킹크랩입니까? 대개가 그 뜻이 아니고요, 괄호로 되어 있어요. 괄호로. 그 말을 뭘로 붙냐면 대개라고 번역을 해요. 이제 요즘에는 그걸 안 하더라고. 대개란 말을 빼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저희 어릴 때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 그 대개가 뭐냐? 큰 괄호로 묶어놨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마태복음에는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없어요, 그 내용이. 그래서 다른 사본에는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마태는 유독 그 말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태가 빠뜨리지 않고 꼭 넣고 싶었던 그 말의 내용이 뭐예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무엇이?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그게 주기도문은 무엇을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땅을 위해 기도하지만 일용할 양식을 주고 죄를 사해주고 우리를 구원하라 기도하지만은 우리를 위해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하는 이 기도가 무엇을 위한 기도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쪽팔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 쪽팔리지 않게 이 땅에서 한번 멋지게 하나님 역사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쪽팔리지 않게 살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신 비유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이들이요, 지금 머리가 굵었다고 이제 집에 가는 길에 왔다 갔다 그 차 안에서 참 많은 대화들이 이루어집니다. 막 그 안에서 차 안에서 싸우기도 하고요. 차 안에 제가 설교를 하기도 하고 차 안에서 아이들이 나한테 건의사항을 하기도 하는데 요즘 들어서는 건의사항이 무척 많아졌어요. 아빠 나 이제 아빠가 뭐 이거 해주면은 자기들 원하는 게 이거 해주면은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겠다는 거예요.
아빠가 내가 뭐 이런 걸 배우고 싶은데 이런 걸 해주면은 자기가 더 해서 성적을 잘 받아서 좋은 대학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있는데 저의 마음속에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아, 목사님 그 부모라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부모라면 당연한 건데 왜 제가 이 마음이 생길까라고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아이들이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좋은 대학을 간다.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 이 동기가 뭐냐라는 거예요. 동기가 뭐냐면은 아빠를 기분 좋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저희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는 퍼펙셔니스트라는 거예요. 완벽주의자라는 완벽주의자. 야, 내가 언제 완벽주의냐. 근데 왜냐하면 제가 자꾸 이제 더 열심히 해라, 더 열심히 잘해야지. 제가 좀 칭찬도 좀 많이 해줘야 되는데 하고 나면은 교만하지 마라. 항상 겸손해라고 말하니까는 좀 자기 딸은 자랑하고 싶은데 아빠가 좀 겸손해라고 하니까 우리 아빠는 더 많은 하이 스탠다드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어떻게 아빠를 기쁘게 해주고 싶고 기분 좋게 해주고 싶으니까 자꾸 그것들을 요구한다라는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을 많이 듣고 보니까 여러분 잘 돼도 누가 잘 됩니까? 부모들이 하는 말이죠. 잘 돼도 누가 좋습니까? 지네들이 좋은 대학 가고 예를 들어서 좋은 잡을 가지고 인생을 성공하면 누가 좋아요? 제가 좋아요? 지들이 좋아요? 지들이 좋은 거예요. 왜 지들이 좋은 거예요? 네 잘 되라고 하는 말이지 이놈들아. 지들이 좋아. 저하고는 상관없어요. 저하고는. 저는 제 나름대로 제 앞길을 준비하고 제 인생을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왜 기쁘냐? 왜 그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아빠를 기쁘게 해주고 싶은 그 마음이 기특하거든요. 그 마음이 참 귀하거든요. 그 마음이 이쁘거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는 것이 뭘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이 뭘까? 라고 생각했을 때 이러한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동기에서 이러한 마음에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거죠.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이 무언가를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왜 구합니까? 왜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합니까? 왜 우리에게 필요한 이것저것을 구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아버지에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9절 몇 절부터입니까? 9절부터 13절까지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죠? 구하라 두드리자 찾으라. 이거 말하는 것은 열심히 구하는 것이 아니고 구하는 이마다에 강조가 있습니다. 근데 구하는 이마다 다 받는데 왜 구하는 이마다 다 받느냐? 이 구하는 이들의 아버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대상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그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누구에게 구하겠습니까? 우리 집사님께 이거 달라고 구할까요? 우리 장로님께 저거 달라고 구할까요? 저희 아이들이 다 그래요. 안 그런 것 같은데도요. 우리 성도님들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무섭죠? 저희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고 주일학교 애들도 그래요. 다 파악하고 있어요. 어떤 분인지. 그러면서 뭐라면 별명을 하나씩 붙여주라고요. 어떤 권사님은 뭐 캔디 권사님, 어떤 권사님은 아이스크림 권사님, 어떤 권사님은 수영장 권사님, 어떤 권사님은 뭐 흰머리 권사님, 다 별명이 있어요. 이제 그 권사님들이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성도님들이 하나씩 아이들에게 베풀어 주면은 그걸 아이들이 다 기억하고 있더라고 이미지를. 그런데 아이들이 집사님들께 구하겠습니까? 권사님들께 구하겠습니까? 누구에게 구합니까? 아버지에게 구하잖아요. 엄마 아빠에게 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우리의 아버지임을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께 구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무엇을 있어야 될지 알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우리에게 뭐가 가장 필요한지를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버지라는 거죠. 여러분 떡을 달라고 하고 생선을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떡과 생선은 뭐냐면요. 생필품이에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필요한 거. 그죠? 반드시 필요한 것을 여러분 안 주시겠습니까? 주죠. 그건 당연히 아버지께서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버지임을 기억하고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럼 우리가 그 아버지께, 그 좋으신 아버지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구해야 한다고요? 자, 함께 오늘 답을 함께 가봅시다. 제가 옛날에도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눈 적이 있는데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그죠? 소망을 가지고 구해야 되는데 무엇을 구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 목사님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했지. 성경 말씀이 그렇지. 아버지께 구하면 좋은 걸 준다고 했지. 그래서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막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끊임없이 간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느냐? 아니면 건강을 위해 기도해야 되느냐? 무엇이니 whatever 뭐가 됐건 간에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해야 되느냐? 주님, 뭘 구해야 됩니까? 그죠? 뭘 구해야 됩니까? 그 답이 몇 절에 있습니까? 13절에 답이 나와 있죠. 13절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것이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대요. 그 우리는 뭘 구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 달라가 아니고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하달라고 하나님 이 사업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환경을 통해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요즘 제가 정말 건강이 연약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 건강의 문제를 통해서 무엇이 성령 충만하게.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 사도행전을 계속 읽고 있는데 성령 충만이 뭐예요, 여러분? 불길 같은 성신여 간구하는 우리. 왜 뭐 뜨겁게 기도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눈 감고 막 기도하면서 막 랄랄라 방언하고 할렐루야 방언하고 막 뜨겁게 기도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가 아까 불 같은 성신이요, 그죠? 성령의 불로라고 말은 저는 좀 그 가사 한번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불 같은 성령이거든요. 원래 불이 아니에요. 불의 혀 같이 갈라지는 something이라고 말해요. 그게 불처럼 보이는 것뿐이지 불이 아니에요. 성령은. 그럼 성령 충만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죠? 성령 충만이 뭐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죠? 성령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내가 이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으로 내 마음이 채워지는 거예요. 내가 이 물질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결론은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으로 내가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그게 뭐냐면은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부터 사도행전 28장까지를 쭉 읽어보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성령 충만이 도대체 뭐길래 성령을 구해야 돼? 성령 충만한 단어로 딱 검색을 해보니까는 와! 누가복음 1장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할 때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면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면 모태로부터 세례 요한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뭐 했다고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에 이 마리아가 애를 배가 예수님을 배워가지고 왔는데 그것을 본 엘리사벳이 예수님이 뱃속에 있는 것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네 뱃속에 있는 아이가 복이 있도다. 그 엘리사벳이 그 예언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56절에 또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렸던 사가랴가 마리아가 성전으로 오자 그 사가랴가 뭐예요? 성령 충만을 받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40일 시험을 받으실 때 왜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때가 되니까 광야로 아니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 시험 받으러 광야로 들어가신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당연히 뭐예요? 성령 충만을 받아서 그들이 전도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5절에 온 무리가 이 말을 듣고 7집사를 세우는데 어떤 사람을 세웠다고요? 불길 같은 성신이요 막 이렇게 막 뜨겁게 막 이런 사람을 집사로 세웠냐고? 아니에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어떻게 교회 일꾼으로 세운 거예요. 교회 일꾼으로 세울 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래요. 열심히 주를 위해 봉사하는 그게 뭐래요? 그게 성령 충만이래요. 의자를 정리하고 상을 닦고 화장실을 닦고 이게 뭐래요? 성령 충만이래요. 이게 할렐루야.
사도행전 7장에 또 일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전도를 할 때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그죠? 죽기 직전에 뭐라 합니까? 그가 성령이 충만해서 입을 열어서 어떻게 해요? 목숨 걸고 전도한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이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봐죠? 이 받았을 때, 예수님을 다메섹에 만났을 때 그에게 무엇이 충만했다고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고 사도행전 9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누가는 우리가 누가 행전이라고 그러죠. 누가복음에서부터 사도행전까지 계속해서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데, 그 성령 충만이 우리들이 말하는 감정적으로 뜨겁게 끌어오는 것만이 성령 충만함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신앙생활은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성령 충만이래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인내하는 것, 이게 뭐라고요?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지체들을 용납하는 것, 그게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내 모든 것을 다 하고도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질 수 있는 것, 그게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내 마음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받아들여지는 것, 그게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나에게 나는 손해가 날 줄 알지만 내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것, 그게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부끄러움과 수치가 있고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는 게 부끄럽지만 내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그게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 하는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성령 충만. 왜요? 왜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내 안에 예수가 사는데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내 모든 거 다 버려도 세상 사람들은 나 알아, 주님으로 충만하면 좋겠다.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뭐가 성령 충만입니까, 여러분? 뜨겁게 외치는 것만 성령 충만 아니에요. 노래만 부끄럽게 하면서 감정적으로 하는 게 성령 충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하는 모든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는 모든 기도의 마지막 목표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마태복음에서는요, 너희에게 구하는 이 말을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마다 무엇을 좋은 것을 주시리라, 이렇게만 기록해놨어요. 좋은 것을 주시리라 기록해놨어요. 근데 마태는 이 복음서를 가장 일찍 기록한 것이고요, 누가가 제일 마지막에 복음서를 기록했어요. 누가복음이 사실은 제일 마지막에 기록되는 거예요. 근데 마태가 기록되는 그 마태복음을 보니까는 그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게 누가는 어떻게 경험한 거라. 그 좋은 게 뭐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게 좋은 거라는 걸 누가 경험하니까는 거기에 덧붙여서 뭐예요? 좋은 것을 주시리라 구하는 자마다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이 건강이 정말 좋은 것이 되려면은 건강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성령 충만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내 기도의 이 응답이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 해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기도의 마지막 최종 골은 뭐라는 거? 성령 충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사도행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너희들이 무엇하라? 예루살렘에서 머물러 있어라. 왜 머물러 있으면? 머물러 있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120문도가, 그죠? 500명이 봤습니다. 예수님이 이 감람 동산에서 올라가시는 것을 500명이 봤어요. 500명이 바울이 증언을 합니다. 500명이 봤고 나지 못한 자기도 다메섹 동산에서 그 주님 만났다고 고백하잖아요. 500명이 봤는데 천사들 올라가는 거 보면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은 예루살렘 머물러라 라고 말하죠. 몇 명이 예루살렘 머물렀습니까? 마가다락방에서 몇 명이 기도했어요? 120명밖에 없었어요. 그럼 나머지 380명 어디 갔습니까? 어디 갔어요? 나머지 380명. 보고 듣고 분명히 지 눈으로 봤는데, 그죠? 분명히 부활하신 누님은 지 눈으로 보고, 죄송합니다, 지 눈이라고 해서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 천사들이 직접 말했으면은, 그 엄청난 기적을 봤으면은 기도해야죠, 가서 머물러서. 근데 기도한 사람 몇 명이에요? 120명이에요. 왜 머물러 있으라고 말했습니까? 성령 충만 받아. 오늘 지금 본문의 말씀에 나오죠, 그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성령을 기다립니까?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 무엇이 임합니까? 성령 충만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아납니다. 기도하는 교회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는
폼은 잡을 수 있어요. 기도하는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근데 그 껍데기에 성령이 안 임하시면, 성령이 아니하시면 그 역사 일어나지 않아요. 역사가 안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어쨌거나 교회는 끌어가야 되거든요. 교회는 굴러가야 되거든요. 교회는 유지돼야 되거든요. 누구의 힘으로 가게 됩니까? 사람의 힘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의견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지혜와, 그걸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육신의 생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 앞에 성령 충만함을 강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내 인격을 성령으로 다스려 주세요. 주님, 지금 내 마음을 성령께서 주장해 주세요. 주님, 나의 이 연약함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저녁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